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 이렇게 주어진 이 귀한 선물인 하루를 은혜롭게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마주한 시편 11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그런데 아주 절박한 위기 속에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죠.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시련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터는 기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닥 공사 아닙니까? 기초가 잘 돼야 건물이 든든하게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실하게 일하면 대가를 받는다는 어떤 상식, 또 가족 간의 신뢰, 그리고 더 크게 우리가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가의 안보,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건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터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뿌리채. 자, 이때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런 다윗을 보고 1절을 보니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어쩌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 너가 지금 상황이 안 보이느냐? 네가 처한 상황이. 지금 정의도 없고 법도 없다. 너를 둘러싼 상황이. 내가 여기서 버틴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처럼 내가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때때로 고난이 닥치면 이런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에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나도 남들처럼 세상 방법을 써야 되겠다. 또는 적당히 타협하고 숨어버리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주변에 이런 인식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느냐. 다윗의 첫 마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사람들은 도망치라고 하지만 지금 다윗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산으로 도망가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피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땅의 기초는 지금 무너졌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짜 기초를 보았기 때문에. 진짜 기초 말입니다. 4절을 우리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땅에서는 전쟁이 나고 기근이 들고 불의가 판을 쳐서 세상은 뭐 정말 난리법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견고하게 서 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참 시끄럽잖아요.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환경 파괴와 뭐 문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4절을 보면 4절 하반절에 그분의 눈이 인생을 통찰하시고 그분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 감찰한다는 단어는요, 금속의 순도를 시험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금속이 얼마나 정말 강한가 그것을 테스트할 때 쓰는 말이 감찰한다라는 단어에 담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를 통해 우리를 어쩌면 테스트하고 계신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금 체질하시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이게 뭡니까? 가르고 계신지도 모르죠. 이 환난을, 이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요. 5절에 나오듯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예, 우리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시대를 또 우리를 이 시대에 속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릴 때가 있죠.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 터전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건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처한 그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뿌리째. 자,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다. 그게 감찰하신다라는 단어에 담긴 놀라운 뜻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오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인데 지금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울에. 여러분, 터가 무너졌을 때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땅의 사람이고요. 그 자리에서 하늘을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하늘의 사람이죠. 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 믿음의 진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다 그럴듯합니다. 신앙생활이. 근데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네. 환난을 당해보면, 시련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가가 나타나거든요. 그 믿음과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 아, 이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수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의 믿음이 테스트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사람들처럼 우왕좌왕하고 산으로 도망치려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다가 주저앉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진짜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고 유황과 불과 태우는 바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되죠. 누구에게요? 악인들에게. 그러니까 악인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인의 형통은 아침 안개와 같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리를 지킨 의인에게는 어떤 보상이 따르나요? 7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죠.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잘 참아냈더니 하늘에서 하늘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돈이 한 보따리 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더니 세상적으로 대단한 출세를 했다, 그게 아니라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주의 얼굴을 배우는 영광. 영광 중에 영광이고 최고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승리를 내 승리로 삼는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진짜 승리죠. 이 진정한 보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터가 무너졌으니 끝났다. 이제 시쳇말로 쫑났다. 더 이상 뭐 어떻게 발부둥 쳐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이제 내 얼굴을 볼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너 하나님 없이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내 얼굴을 나에게로 돌려라. 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가끔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도망가려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제가 목사가 돼서 33년이 되었지만 경험상 보면요,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오면 일단은 기도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럴 때 오히려 기도해야 되잖아요. 빡세게. 그럴 때는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실망이 너무 커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예,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를 또 떠나요. 시험 들면 예배 나오지 않잖아요. 예배 자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 포기하면 안 돼요. 더 의지하고 더 바라봐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혹 물리쳐야 돼요. 일단은 나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또 하나의 결단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세요. 내 발밑을 보면 절망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언제 한번 편안할 때가 있었나요? 언제 한번 우리의 뜻대로 될 때가 있었나요? 이 세상이? 세상을 쳐다보면,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올 뿐이고 절망뿐이고 당장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지만 고개를 들어 위를 보면 소망이 있다. 네, 소망이 있다. 주님, 지금 내 상황이 이토록 흔들리는데 주님의 보좌는 여전히 견고함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이게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절박하지만 통치하시는 주님을 나는 언제나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된 거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다윗을 끌어안으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의 보좌를 강제로 빼앗아서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왕비를 겁탈하고 그 밤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맨발로.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다윗은 뭡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 잊지 않으신 거죠. 무너진 그 터 위에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본 다윗, 당당하고 정직하게 살아내기를 그 생명처럼 여겼던 다윗.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다 보상해 주잖아요.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 자랑스럽던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었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말씀과 같습니다. 이 다윗이요, 자기 생애를 돌아보며 쓴 시예요. 예,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때가 되면 오늘 하루 무너진 터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 보좌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 하루를 당당하고 정직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위기가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떤 유혹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오늘 아침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그 손길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오늘 새 날을 주시고 이